예수를 믿는 것은 복잡하게 믿는 게 아니고 어떻든지 좀 단순하게요. 주님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잘못 믿게 되면은 이 자체가 부담이 되집니다. 부담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셨잖아요. 그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은 마음의 평안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속극을 이렇게 보면은 사극을 이렇게 보면은 유배지로 이렇게 가는 그런 제수를 싣고 가는 달구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구지 양옆으로 앞뒤로요 포졸들이 창을 들고 하나같이 그렇게 창을 들고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달구지에 실린 제수는요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은 얼마 있지 아니하면 유배지에서 고생을 하거나 끝내는 죽음의 길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은 때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태연하게 보이지만은 제 쇠사슬에 묶여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지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대할 때에 아주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표정 자체가 좀 어색해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를 좀 동정으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보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우선 보기에는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이 날 좋은 날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하니까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은 꼴이 타분하고 뭔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요 그 길을 아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들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와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헤롯 왕은요 예수님의 탄생 때에 나타난 헤롯 대왕이 아닌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로마 황제 밑에서 분봉왕 노릇을 하면서 더 많은 영토와 부를 축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중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증거로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 잡아들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들인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감정이 가는 대로 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유대인 백성들에게 여론을 좀 잘 사기 위해서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짧은 생각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각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때는 헤롯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니까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자기가 점수 따기가 아주 좋은 기회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도 보면은 추석이나 구정명절에 보면은 정치인들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추석밥상, 명절밥상에서 민심 잡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도 별로 없는 그저 열차 타는데 막 그냥 90도로 인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게 민심 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각기 사방으로 흩어지기 전에 민심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2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그때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이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이에 불안한 헤롯은요, 이번에는 그렇게 놓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베드로를 결박하고 경비를 서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7절의 말씀 서두에 나오는데 호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이 로마 정부의 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아주 캄캄한 감옥에다 결박했지만은 이제부터 벌어질 어마어마한 일을 보라는 뜻입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뜻입니다. 7절에 우리가 보니까 호련히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는요, 깜깜한데 강체가 비쳤다고 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는 정신없이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쇠사슬이 베드로의 몸에서 풀리게 됩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의아한 것은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추락을 해서 감옥 밖에 있는지를 그때까지도 정신이 들지 않아서 몰랐던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얼핏 생각해서 보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잠이 들어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야 참으로 나는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천사가 사라진 후에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추록이 된 것은 베드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그렇게까지 구했을까?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그렇게 구했었을까? 물론 우리가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랑하는 야고보는 왜 죽게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야고보는 성도를 당하게 했고요. 또 사랑하는 베드로는 그거는 한 번이 아니라 2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그렇게 구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들은요, 잘 모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는 것이 복이고 죽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사는 것도 복이고 죽는 것도 복입니다.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삶과 죽음의 갈림길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남아있습니다. 하나는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실력이 안 돼서 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야고보를 데려가신 것은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고요, 베드로를 그렇게 살려주신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루셔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3번씩이나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임무를 충실하게 해낸 사람은 나이와 형편에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 천국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직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 더 좋으나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득불 자기가 이 땅에 머물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사의 구분을 초월하셔야 돼요.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요, 현재의 신앙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그동안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살찌우게 만들어야 되고 키워나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앙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기간이 이 땅에 살아있는 기간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아서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죽었어요. 자기의 아주 제일 어떤 데는 베드로마저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현실 앞에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이러한 때는 기도하는 것밖에 해답이 없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과 기회의 준말입니다.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요,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요사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말, 그저 원사 집회라고 하는 말이 거의 들어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옛날에 가마닥한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분주하게 나다니고요, 관심이 다른 데 집중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에는 마음을 가지기가 너무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기도원은요, 아마 이제 유적지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요. 예, 순례 코스. 이런 것이 있었더라. 예. 찾는 이가 많이 현저하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전에 그렇게 간절했던 기도에 절박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소나무를 몇 나무를 뽑았니 이런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요, 뭡니까? 그 절박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영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이게 없으면은요, 신앙은 그야말로 허물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절박한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는 뒷전이고 전혀 생각조차 안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907년요, 평양에서 시작된 한국교회는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모습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곳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찾아야 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 때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서도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찬가지입니다. 피난 시절에요, 저 부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목사 장로님들,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던 것도 그때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와 절박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사성이 절대 빈곤의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가슴치며 회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도 지나고 6.25 사변도 지나고 보릿교회도 지나고 IMF도 지나고 여러 고비들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약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요,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 집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신앙의 단어, 추억의 단어로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극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3자 교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그야말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절박한 그와 같은 극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가져다가 적발이 되면 사형을 당하고 순교자의 길을 가야 되고 옥중에서 하고한 날 언제 석방될 줄도 모르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시 가슴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아마 우리를 위해서, 이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절박한 마음 조금이라도 회복하셔야 돼요. 네. 이 간절함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회복하셔야 이 나라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살게 된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아무리 봐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그 유소선가와 같이 아주 가스를 싣고 다니는 그런 배들 보면요, 20% 30%가 한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현대조선에서. 저 세계 큰 여객선이나 배는요, 50% 이상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배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리하고 잘 살게 됐습니까? 유럽을 가봐도요, 한두 국가도 제외하고는 우리보다 다 못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에 취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여기시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확보하고 좀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런 뜻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때를 기도로 돌파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되새기고 그렇게 되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기도의 처소에서 찾아와 대문을 두드렸던 겁니다. 여자아이가 노대라고 하는 아이가 그 소리가 베드로의 선생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 기뻐서 미처 문도 열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고 와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고 그래도 기도하는데 그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지 못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근거와 목적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추록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못한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지금 기도하면서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반신반의의 마음을.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뿐입니다. 인간 만사에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삶과 죽음의 문제 또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많이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부득불 참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마음을 거기에 모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이 모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갑절로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비록 내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제대로 못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5시 20분까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하기 위해서요. 설교하다가 시간이 되면 딱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예전에는 30분까지 했는데요. 30분까지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거의 가고가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10분을 땡겨가지고요. 하다가 딱 시간이 되면 끝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유인물로 여러분이 가지고 와서 보셔도 돼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떻게든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기도의 줄이 서로 뭡니까? 얽혀지고 맺혀지고 하면은 동일하게 함께 은혜 받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 보잘것없는 기도라도 응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